지난 시간에는 천국에 대해서 20장 1절에 보니까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천국은 집주인과 같다는 거예요. 포도원의 집주인. 이 핵심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아침에 나가서 그 품꾼을 그 하루 한 대라는 줄 때 우리 포도원에 들어서 일하라. 그리고 또 주인은 또 제3시에 나가서 보니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3절에 나옵니다.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 일을 하지 않고 누가 나를 좀 데려갈 수가 없냐, 인력시장에서. 그래서 4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품값을 주리라. 들어가라는 거야. 예, 그럼 들어가요. 그리고 제6시에도 제9시에도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퇴근 1시간 전에 나가보니까 또 그렇게 놀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당신은 왜 그냥 가만히 우두커니 서 있어요? 그러니까 7절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1시간 일하고 나니까 이제 정산하는 시간이 왔어요. 퇴근하는 시간이 왔어요. 하루 품삯을 결산해야 돼.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자기 청지에게 8절에 보니까 말해요. 나중은 사람부터 품값을 주어라. 그 한 대리온은 약속했으니까 한 대리온을 주는 거예요. 1시간 일했는데. 그러니까 제일 먼저 이른 아침부터 온 사람은 생각해봐요. 머리를 순간적으로 굴려봐요. 야, 1시간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 줬으니까 내가 8시간을 일했으니까 8데나리온을 받겠네. 와, 오늘 대박이다. 근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이 나는 거예요. 10절이니까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포도원의 주인을 원망하는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불공평하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나에게는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냐고 따지는 거예요. 나중 온 사람은 1시간밖에 일을 안 했는데 한 데나리온 주고, 나는 하루 종일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 주는 게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원망, 불평이 막 터져 나오는 거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나를 왜 그 사람하고 같은 동급으로 취급하냐 이거죠. 근데 포도원 주인은 나는 잘못한 것 없다. 난 당신과 아침에 계약할 때에 한 데나리온 주기로 하지 않았냐. 내가 늦게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 주든지 반 데나리온 주든지 내가 그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 주는 건 내 뜻이 아니냐. 내 것을 갖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네가 뭐냐. 난 당신하고 한 데나리온 약속했으니까 한 데나리온만 갖고 가라는 거야. 난 잘못한 거 없다는 거야. 나를 악한 사람으로 취급하지 말라는 거야. 주인 뜻대로, 천국은 하나님 아버지, 천국의 주인 뜻대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 그래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 내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거야. 내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작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아버지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고 예정해 놓으셨다는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앞에 내가 거꾸로 질 수밖에 없고, 그 십자가의 보배는 피가 믿어지게 했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천국은 하나님이 선택해서 데려가는 것입니다. 내가 천국에 들어가고 싶다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주인이 선택해서 우리 농장에 가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이 땅에 많고 많은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예비해 놓으십니다. 이 복음이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고,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의 피가 그 영혼의 모든 죄악이 씻김을 받고 지옥에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사람이 타치를 못하는 것입니다. 일꾼이 나에게 왜 한 대는 줬냐고 원망, 불평해도 이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생활, 이 신앙생활,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여러분,
내가 잘났어 이렇게 믿음이 좋고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구원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내가 거듭나는 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내가 죄 용서 받는 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내가 의로워지는 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성령님이 내가 성령이 오시옵소서 한다고 성령이 오는 게 아니고 성령님을 내 속에 보내주신 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합니다. 인간이 어떻게 천국을 만들 수도 없고 천국의 문을 열 수도 없습니다. 신앙은요, 이 영적 세계는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인간의 어떤 그 의를 드러낼 수도 없어요. 그냥 입은 있지만 주님 무구무원입니다. 오로지 감사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것 감사하고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하고요. 그냥 천국에만 들어가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옥 불못에 던지지 않고 이 지옥 불못에서 살지 않도록 천국의 영원한 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는 포도원에 11시에 들어간 이 품꾼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천국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한 것이라 했어요. 오늘은 절대 주권 속에 은혜가 있습니다. 먼저 온 자는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 주인의 주권에 대해서 불만이 많습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세상의 법칙에도 이런 법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세상의 법은 공평의 원리입니다. 1시간 일했으면 1시간의 품값을 주고 하루 종일 8시간 일했으면 8시간 품값을 줍니다. 세상의 법칙은 건강하고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우선순위에 있습니다. 그렇죠. 이 세상 법칙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교회가 혼돈스러워요. 원망불평이 막 쏟아집니다. 목사님 저럴 수가 돼. 그러면 됩니까? 막. 그 집사하고 나하고 이렇게 하면 됩니까? 막. 죄 지은 것은 죄 지은 것이죠. 잘못한 건 잘못한 거죠. 용서가 뭐가 필요합니까? 막. 세상 법은 그래요. 죄 지으면 죄 지은 대로 징역 1년, 징역 2년, 징역 3년 막 나가잖아요. 법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은 세상 법이 적용되지 않는 아버지의 뜻대로 절대 주권 속에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동일하게 우리에게 공평하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있어요. 하늘의 태양의 그 빛은 그 악인이나 선인이나 동일하게 오늘 우리는 햇빛을 받고 있어요. 하늘에 내리는 그 비는 악한 자의 땅이나 선한 자의 땅이나 공평하게 그 비가 내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는 선한 자나 악한 자나 공평하게 그 보배로운 피의 능력은 동일하게 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것에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많고 많은 사람 중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진다는 것,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고 피를 흘려주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시기 하여 지옥의 행벌에서 나를 건져주시기 하여 주님이 나를 위하여 오신 것, 은혜가 아닙니까? 그러나 세상 사람은 그것이 은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 본문의 비유가 나온 배경이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16절에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사람들은 영생에 관심이 많습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더 영생에 관심이 많은 거죠. 천국에 관심이 많은 거죠. 오늘날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종교의 목적은 전부 다 낙원이 어디 있냐, 천국에 가려고 하는 극락에 다 이렇게 있어요. 죽음 이후에 좋은 곳에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가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까? 무슨 계명을 지켜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렇게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러니까 청년이 말해요. 선생님,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지켰습니다. 아직도 무엇이 더 부족합니까? 이 모든 계명, 이 모든 이 율법을 다 지켰는데
또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이 청년에게는 이 영생을 얻기 위하여 정말로 그 모든 율법을 계명을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만하면 내가 영생 얻지 않겠습니까?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 재산이 많은 것 같은데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그렇게 사랑한다고 이것이 계명이 아니냐? 너가 정말 계명을 지킨다면 너 재산 다 팔았어? 너 주변에 가난한 사람이 그렇게 많잖아. 다 나눠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를 따라오느라. 그러니까 이 청년이 부자인 거로 재물이 많음으로 22절에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이 말은 도저히 이거는 못하겠다 이 말이에요. 내가 영생 안 받았으니 안 받았지 내 재산 못 팝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거죠. 사람은 의롭게 바르게 자기 자신이 생각할 때 나는 말씀대로 살았다 하지만요, 하나님 앞에 서면은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이 더 많아요. 율법을 지키려고 우리는 작정하지만 율법대로 못 삽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 대한민국에 법도 많은데 우리가 법대로 사는 것 같지만 법대로 못 사는 게 하루에 몇 가지가 돼요. 급하면 횡단보도도 휙 가버리고 차선도 안 지키고 중앙선도 휙 돌아버리고 정말로 법대로 못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속에 죄악이 여전히 죄악의 씨가 남아있어요. 예수 믿고 우리가 죄 용서받았다 하지만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속에 죄성이 남아있습니다.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씻고도 뒤돌았으면 또 내 마음은 자꾸 악해져요. 왜? 내 속에 원죄와 자본죄란 이 씨앗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내 꽁무니를 따르고 오는 거야. 그러니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간다는 것은 너무나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 어렵대. 그런데 내가 다시 말하는데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보다 훨씬 쉽다. 어떻게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갑니까?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이 부자라고, 이 부자가 이렇게 말씀대로 살았다고 이렇게 외치지만 누가 과연 이렇게 말씀대로 살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난하다고 그러면 더 천국에 들어가겠습니까? 아니요. 가난하다고 말씀을 뭐 지키기 더 힘들게 수 있겠죠. 부자가 자기 이렇게 선하게 사는데 가난한 자는 더 힘들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천국은 부자나 가난한 자나 들어가기 힘들다 이 말이에요. 불가능하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못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 놀랐어요. 25절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가난한 자나 부자나 천국 들어가기 어렵다 이렇게 말하니까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26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사람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하지만 하나님은 천국에 들어가게 한다. 그 말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 인생에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율법대로 산 자나 못 산 자나 하나님이 그들의 원죄와 자본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우리의 죄값을 위하여 자본죄와 원죄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피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을 받으면 거듭나고 중생하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말했으나 천국아. 그러면 어떤 자가 구원을 받을 수 있냐 이 말이죠. 어떤 자가 영생을 받을 수 있고 어떤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느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버지 뜻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천국은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선택을 받은 자가 얼마나 은혜를 받은 자냐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은혜란 뭔가? 헬라어로 언어로 카리스입니다. 성경은 구약 히브리어로 기록되었고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었어요. 헬라어로 은혜 이 말은 카리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카리스 뜻은 값없이 주는 선물 이 말이에요. 은혜라는 것은 값없이 주는 선물. 내가 노력해서 금식해서 은혜 받 이거는 아닙니다. 내가 금식을 하지 않아도,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하지 않아도, 근데 하나님이 막 부어주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오게 갇혀 넣으려고 교회를 잔멸하기 위하여 셀기 씩씩한 데 가는데 하늘에서 갑자기 빛이 내려야 거꾸러지는 거죠. 이게 웬 은혜인가? 값없이 그냥 받는. 죄를 짓고 악하게 살고 있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절대적인 그 주인의 뜻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천국에 들어오라고 우리를 불러주시니 값없이 받는 이 은혜. 눈 떠보니 천국에 가 있다는 거야. 이게 은혜야.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속의 은혜를 이해를 하려면 성경에 왜라는 것을 딱 붙여보면, 캐션 마크를 붙여보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왜 하나님은 성실한 에서를 선택하지 않아하고 교활한 거짓말쟁이 야곱을 선택했습니까? 왜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유황불로 심판을 해버리고 악한 니느웨의 성은 요나를 보내어 짐승들까지 회개하고 통곡하면서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까? 왜 하나님은 삼손에게 그렇게 큰 힘을 주셨습니까? 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그렇게 큰 지혜를 주었습니까? 왜 하나님은 그 갈릴리의 어부들이 많고 많은 중에 베드로를 선택해서 예수님의 수제자로 삼았습니까? 왜 하나님은 그 다메섹 도상에서 그 교회를 잔멸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잡아 옥에 갇으려고 하는 그 사울에게 나타나서 은혜를 부어주어 귀한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까? 왜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야고보도 갇혔는데 야고보는 감옥에서 순교를 당하게 하시고 왜 예수님은 옥토를 흔들어서 옥문을 열어주시고 베드로를 구출해 주었습니까? 이새의 아들 8명인데 그 중에 막둥이 그 다윗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으로 왜 기름을 부어 삼았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면 왜 주인은 1시간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침부터 일한 사람하고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을 주셨습니까? 왜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 값없이 그냥 1시간 일했는데도 한 데나리온을 줬다는 것은 그냥 은혜를 베푼, 자비를 베푼 거, 긍휼을 베푼 거. 아무도 나를 일하는데 데리고 가는 사람이 없는데 내 몸은 병들고 아파서 이 포도원에 일을 할 수 있는 힘도 없는데 그 주인은 나를 보자 긍휼에 의해서 포도원을 오세요. 그럼 1시간밖에 일도 하든도 뭐하든 했는데 하루아침 낮을 했는 사람하고 똑같이 주니 은혜가 아니냐고. 이 비유에서 포도원의 주인은 은혜를 베푼 것처럼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데 아무 공로가 없습니다. 우리가 뭘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습니까?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 불못에 들어갈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값없이 우리에게 천국의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당시 이 말씀을 비유로 말씀했을 때에 유대인들에게는, 제자들은 이 부자 청년에게는 공로 구원 교리가 그를 감싸고 있는 거예요. 뭘 해야 된다. 영생을 얻으려면 내가 뭘 해야 돼. 뭘 해야 된다는 이 공로 구원. 내가 뭘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하고 희생을 하고 내가 뭘 땀을 흘리고 노력을 하고 눈물을 흘려야 내가 영생을 얻는다는 이 공로 구원에 사로잡힌 교리죠. 그래서 무슨 선행을 하고 율법을 지켜야 하고 내가 무슨 공적을 쌓아야 되고 그래야 영생을 얻지 않겠습니까? 그 말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은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나의 노력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너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게 되었고 죄 용서함을 받았고 이 은혜에 감사할 때 우리의 심령은 천국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11시에 들어온 이 품꾼, 1시간만 일을 하고도 하루 품삯을 받은 품꾼, 아무도 나를 이 농장에 데려가지도 않는데 내가 힘이 없고 병이 들어 몸이 아픈데 재능도 없는데 이 주인은 나를 선택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이 포도원에 들어갔을 때에 그는 주인에 대한 감사와 은혜밖에 뿐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일을 하는 내내 기쁘고 즐거웠을 것입니다.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갔을 때 너무나 행복에 겨웠을 것입니다. 오늘 이런 일이 있다고 마누라에게 자식들에게 떠벌리고 자랑하고, 와, 그 주인 너무 좋더라. 그렇지 않겠습니까? 무슨 원망 불평이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 신앙생활하면서 이 공로주의에 빠지게 되면,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면 우리는 1시간 일한 사람들에 대해서 아침부터 일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주인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만날 투덜투덜거리며 사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의 공로가 아니면 절대로 제 구원 용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것, 내 죄가 용서받은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거듭나는 것, 영생 얻는 것, 천국을 선물로 얻는 것, 이것은 성경은 은혜의 법칙이라고 그럽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성경의 은혜의 법칙을 쉽게 깨닫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십자가 곁에 달린 한 강도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과 43절에 보시면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평생을 악하게 흉악하게 산 이 강도, 어떻게 예수님 곁에서 죽으면서 천국의 귀한 은총을 받았을 수 있을까요? 사람이 보면, 옆에 있는 사람들 보면 치가 떨리는 거예요. 어떻게? 아니 저 인간이 천국에 간다니, 아니 저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낙원에 들어간다니, 도저히 이거는 불가능한 거야. 안 되는 거야. 우리는 이렇게 말씀대로 산다고, 율법대로 산다고, 우리 자신을 이렇게 처복종치며 살았는데 저 인간은 저렇게 흉악한 이 나쁜 놈이 지옥에 들어가도 시원찮은 그 인간이 천국에 간다니까 말이 될 수냐. 그러나 흉악한 이 강도 입장에는 눈을 떠보니 천국이 아닙니까? 천국에서 지옥 불못을 바라보니 온몸이 사시나무 떨리듯이 떨리지 않겠습니까? 와, 까딱했다면 지옥 불못에서 영원히 살 건데, 이야, 십자가 곁에서 예수님 한 번 잘 믿고 순간적으로 이렇게 천국에 오다니, 생각만 해도 어쩌한 세상 살아왔는데 이게 웬 은혜고 웬 감사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그 사랑, 그 은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깨달아진다면 우리는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의 심령이 감사로 가득, 하루하루의 삶이 그 은혜에 대한 감동이 물길처럼 흘러오니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해지고 그 사랑이 강물처럼 흘러오니 낙원이 되지 않겠습니까? 7절 마지막에 들어오니 포도원의 일꾼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많은 사람에게 비난받고 아무도 나를 쓰는 사람이 없는데 당신이 나를 품꾼의 한 사람으로 이 마지막 시간에 나를 불러주신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죠.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시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나를 불러주었습니다. 내가 1시간만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 품삯을 주셨습니다. 제 많은 인생이 제 용서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 불못에 들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한 거지. 오늘 우리는 은혜를 생각하되 더 깊은 은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은혜입니다. 허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내가 열심히 충성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도 여전히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천국의 복을 주셨다 하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알아주지 못해도, 세상 사람들은 이 교회의 이 하늘의 법칙을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고 우리의 가는 인생의 길 악한 원수 사탄막이 틈 못하도록 하늘의 천군 천사로 지켜주신다 하시니 내 이름을 생명록에 기록한 것을 절대로 지어주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말씀처럼 내가 너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겨놓으라고, 세상이 다 변화도 나는 너를 사랑하는 것은 변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우리를 오늘 또 사랑해 주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로 해석되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